예수님 공생의 당시 예수님 사역에 불만을 품고 이 일을 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율법 해석이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예수님과 충돌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까지 예수님을 모욕하고 정말 경멸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과 비추어 볼 때 그들은 마음의 청결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외적인 청결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불결해진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이 행하고 가르치는 교훈의 행태가 잘못되었다 지적을 하시죠. 그러면서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할 돈으로 고르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고르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오늘 우리 시골에 하면 옷도 사드리고 보약도 해드리고 몸이 아파 병원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조금 있기는 있는데 이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것이라 부모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면 바로 드려야죠. 왜 구별해 놓고 안 드립니까? 드릴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행동했고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 그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정결 규례를 위반하고 더러워진다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먹는 건 아무런 문제도 아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 이게 사람을 진실로 더럽게 하는 것이다. 또 그 뒤에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 말씀하시는 안은 그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치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이유였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겉으로는
잔과 대접을 깨끗이 씻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 애를 쓰나 속은 아니다.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라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만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자들은 다 외식하는 자들로서 참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행한다라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1차적으로 교리를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교리를 아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교리에 맞게 사는 것은 교리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까지 나가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마음의 상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하였고 또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심이 대단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정통 교리를 가졌고 또 그 교리대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리를 바르게 깨닫고 교리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상태, 청결한 마음으로 교리를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나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마음입니다.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원리, 목표,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잠언 23장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또한 마음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지휘소이죠. 셋째, 물론 그 마음에는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정의가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심령의 상태, 그래야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행실이 어떠한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는 이 마음의 상태가 오늘날처럼 죄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지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뱀에 유혹하는 말이죠.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건 다 이유가 있어.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선악과를 따먹어라 라는 유혹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보니 어떻게 보였습니까?
선악과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마음에 죄가 들어와 마음의 청결을 잃어버렸고 죄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생 사이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함께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관리자, 만물 중에 왕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존귀한 자들이었는데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본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영광, 각자가 자기 영광을 쫓다 보니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충돌하고 죄와 악을 짓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은 누구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만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특별히 죄를 많이 지은 한두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상태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악한 일뿐이고 그래서 서로의 악을 추구하니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시대 오직 한 사람 노아만 달랐습니다. 노아는 그들과 왜 달랐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한 사람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때만이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노아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입니다.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모든 인생은 그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불결한 상태에서 태어나 그렇게 살다가 멸망길을 가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상태를 예레미야는 17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사람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가장 타락하고 악한 것이 인간인데 그 마음으로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곧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죄밖에 없는 인생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세상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교육학자, 심리학자, 행동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과 처지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사람은 환경만 좋아지고 교육을 시키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흔히 성악설, 선성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본래 인생, 아담의 후손 모두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 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세상의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습니다. 인간은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이미 지은 죄의 책임을 면하게 하시는 대속의 형벌을 받으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로운 사람 만들어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는, 우리 밖에서 일어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과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이 곧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새롭게 된 마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새 마음을 품고 사는 깨끗한 마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인가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신다고 누누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이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연관 있는 말이죠.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의 예표인데, 마음의 할례는 성령이 오셔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 새로운 본성,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이것이 베푸실 마음의 할례의 의미입니다. 구약의 이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이 말씀은 성취되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되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수님 통해서 주실 은혜를 예레미야를 통하여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가 누군지 명백하게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신비에 새겨주시겠다.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새 법, 복음의 영광스러운 그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에스겔 36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은 성령이죠. 새 마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새 마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었고, 또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모든 인간의 마음이 다 그랬죠. 아담의 후손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변화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말씀, 지금껏 제가 인용한 구약의 말씀들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병든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하심으로 더럽고 추한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 시대가 왔다.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져 이제 너희가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선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이 정결규례, 예법이 무엇입니까? 정결규례에 따라 성전에 나아가서 먼저 물두멍에 물을 떠서 이렇게 씻는 일, 그 다음에 제사장은 성결케 하게 하여 관유를 붓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관유나 혹은 피로써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악을 사하시고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까지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황소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구약시대에 이런 짐승의 피와 재로서 정결케 하는 것은 예표였다. 구약시대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깨끗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셨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이 죽은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더러운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고 죽은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능히 섬기는 자들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양심까지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선언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마음에서부터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머리 박사는 결정적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심령의 깨끗함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님 믿기 이전과는 영 딴판의 사람으로, 그 결정적 성화가 그러나 완전 성화는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딴판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죠. 또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이제 죄와 더러움이 없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는 오직 하나의 마음 상태 하나만 그 심령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칭의의 깨끗함, 죄가 있는 자들을 죄 없다 여겨주시는 칭의의 깨끗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이 말씀을 믿는 데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청결한 마음, 죄와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마음, 그 마음의 상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애모하고 만나기를 바라고, 이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남은 육체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화할 필요.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마음 지키면서, 그 마음 하나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진 영화의 상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 그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상태요,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거 아담 안에서 우리는 창세기 6장이 말하는 대로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자였고, 예레미야 17장 9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었는데, 그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히브리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디도서에 있는 말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있는 친백성,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마음이 더러움이 없고 청결한 상태이며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하나만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러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사람 만드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자라나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목표고 이유라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불신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성결케 해서 더럽고 추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밖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지만, 그러나 항상 그 마음의 상태를 지키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이 때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앞서 신명기 30장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는 말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신다. 이런 일이 예수님 통하여 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천국에서 그 일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상태의 성화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청결한 상태가 되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요. 우리 마음이 완전한 청결의 상태, 더러움과 추함이 없는 그런 장소는 어디인가? 천국에서입니다. 때와 장소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때라야지만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한시도 더러워지거나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완전한 상태로 청결한 마음, 하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성령과 교통하는 이 마음이 한시도 변치 않고 계속되는 완전한 청결한 하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하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의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셨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한 몸의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두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민이요 탄식거리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여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이 들어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보다 세상의 물질과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관광지, 좋은 옷,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 마음을 휘저어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작아 보이게 하는 이런 유혹의 때를 우리가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해야 됩니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한 성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하시는 역사이죠. 결정적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현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영적으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걸 믿고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날마다 우리 심령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다고 히브리 9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시는 이 마음은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 심령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성령께서 이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더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청결한 마음의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더욱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 어느 종교에서든지 자기가 믿는 신을 보고 만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입니다. 간혹 무당들이 있죠. 간혹 무당들이 있는데
진짜 자기들끼리 그럽니다. 저건 진짜 무당이고 저건 가짜 무당이고. 그렇게 해봐야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예. 그런데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다 귀신이죠. 사단의 장난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적으로 나쁜 체험을 했다 하면 그걸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살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무엇 보기를 소망하십니까? 예배 끝나고 특별히 봐야 될 무엇이 있나요? 반가운 사람 만나야 되나요? 오늘 이제 내일이 명절이라 반가운 일가 친척들을 이제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 안전하고 조심한 그런 여행길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결말이 뭐죠?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어떤 분이 나는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얼굴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렇게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 앞에 내가 서기가 좀 그러니까 천국은 가기는 가되 하나님이 중앙에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변두리에서 죄는 안 짓고 그냥 천국의 좋은 환경만 누리며 살겠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해와 달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충만한 곳. 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샘물이 흘러 우리가 그 물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가장 좋은 재료로 집을 짓고 황금길을 걷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와 교통,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웁고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하나로 살아가는 역사,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서 가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걸 먹고 전용기를 타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좋다고 말하는 모든 관광지, 가장 유명하다는 무슨 쇼, 축구장, 관람객 모든 다 가본다 할지라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과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약속된 가장 큰 은혜이고 복락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런 사람으로 날마다 정말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 백성을 이끌고 나가다가 백성들이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러다 볼 때 지치고 힘들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시고 뒷모습만 보여줬는데도 모세가 영적으로 소생을 하였고 힘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만족을 얻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뵙기를 소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가장 큰 열망의 1순위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이 들었구나, 사망이 잠을 자고 있구나,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뵙기를 원하는 것은요,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이치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불을 찾는 것과 같은 원리고, 사막의 무더운 무더위에 그늘을 찾아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벌과 나비가 꽃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고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이고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절에 친척과 부모님 찾아서 왜 갑니까?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보고 교제하려고 가는 것이죠. 남녀가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때로 자기 집에서 떠나 이렇게 중간에 만나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고 만나고 그러지만 헤어지는 것이 서러워서, 늘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의 의미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데 천국에서는 실제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 대 얼굴로 배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화르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했는데, 천국에서는 완전히 성화된 자이기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여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뵙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사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복락을 주십니다. 이런 복락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런 은혜를 날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그 영광에 참여하고 누리는 이런 은혜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것인데, 날마다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것의 가장 분명한 표지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는 기도, 찬송, 말씀, 헌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집에서 물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예배만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다른 말로 바꾸면 공예배에 안 빠지고 늘 출석하는 그 사람이 그 누구보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사람이요, 또 때때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바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따라 우리는 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은혜 베푸시는 자리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예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더럽고 부패한 심령,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에 가득 차 세상과 다투며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스스로 왕노릇해야 만족하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고 또 우리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사랑하는 하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의 마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죄의 유혹과 세상의 물결이 밀려올 때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이 하나의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